닫혔던 영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송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으니 이 소망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도록 지혜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올해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새로운 해의 스타트가 되어지는 거죠. 대강절 또 대림절 뭐가 다를까요? 이거를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성탄절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는 거죠. 대림절이라는 건 뭐냐?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 이 두 개를 동시에 초점을 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대강절로 쓰기도 하고, 저도 대강절, 대림절 그냥 같이 섞어서 씁니다. 뭐 별 의미가 그 속에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정리해 준다고 해가지고 대림절에 다 초점을 맞추어서 재림에만 살아갈 수도 없고,
대강절이라 그래가지고 오신 예수님만 맨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대림절이든 대강절이든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처음 출발을 해서 보통 이제 대림절 바로 전주까지 한 해를 결산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기다림.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두 개 다 영어 단어 어드벤트에서 온 거거든요. 도착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도착이라는 말,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도착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다림,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삶의 종착지에 도착을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다림을 이 대림절 속에 포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다 다르겠죠. 뭐 결혼을 아직까지 안 한 미혼의 청춘 남녀들 같은 경우에는 꿈을 꿀 겁니다. 내 색시가 또 아니면 내 남편감이 뭐 어떨 것이다,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늘 행복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가 어쩌면 결혼한 이후보다도 훨씬 그때가 짜릿짜릿하지 않았나. 결혼하고 난 뒤에는 짜릿함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 깊어가는 사랑으로 사는 거고, 연애할 때는 조금 짜릿하고 결혼 생활이 기대되지고 그 기다림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뭐 결혼을 했으면 또 당연히 그 다음 소식이 들리는 게 우리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험생이나 뭐 취업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많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죠? 합격했다는 소식. 그런데 아마 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솔직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발표 때까지 뭔가 전화를 눌러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전화해가지고 합격자 명단에 수업 번호 몇 번 합격입니다라는 소리 들을 때 그 전화 번호 누르는 정말 막 기다리면서 속이 짜릿짜릿해지죠.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취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의 소망을 가진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삶에 대한 기대가 아마 그 속에 그 기다림에는 들어있을 것이고, 뭐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꿈같은 미래에 대한 기다림도 분명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다림의 상황은 다 달라요. 제가 기다리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다르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내가 일하는 것에, 섬기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예배 자체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낼 것 생각하니까 기다려지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할 겁니다. 그런 기다림, 각기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다 상황이 다른데, 그런데 좀 정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꿈꾸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그 기다림의 어떤 그 가슴 졸임의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다린 대로 다 보상이 주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내 만족스러운 만큼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기도 하거든요. 합격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속을 졸였는데 마지막 날 발표가 불합격이 되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평생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아주 인꼬부부처럼 원앙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하지만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는 게 50년 동안 싸우는 부부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렇게 그 보상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기다림, 부모로서의 기다림, 교회 생활에 대한 기다림, 직장, 친구, 뭐 좋은 것에 대한 여러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삶을 좀 제대로 정리하면서 참기도 하고 버텨보는데 현실은 그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게 내 꿈들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탄식이라는 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거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40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렸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다른 집들은 이 정도 되니까 전부 웃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제게 다가온 저를 덮고 있는 이 구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쯤 벗겨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탄식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 왜 이럴까? 다른 집 영감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영감은 왜 이러나? 우리 할멈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는 남편도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각자의 삶에 이런 탄식들, 이런 마음들을 담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데 그 기다림의 소망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조금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사실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사실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현실이 어려우면 신앙적인 구원의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유다가 포로로 오랫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해요.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만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그때 소망은 뭐였습니까? 오직 해방이었습니다. 해방을 꿈꾸고 그래서 좌익도 우익도 해방을 꿈꾸면서 일본만 물러나면은 이 땅 자체가 우리에게는 낙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 채 만 5년이 되기도 전에 남북에 치열한 이념에 의한 무서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맸죠. 어른들이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경제개발까지 힘들게 나라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다시 IMF를 만나고 또다시 나락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잘 극복했다 싶은데 또다시 국가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지난주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제적으로 기름은 자꾸 값이 내려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왜 올라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환율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1달러에 1,500원 수준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400 몇십 원까지 갔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1,200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을 이젠 1,5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교회 차량에 기름을 갖다가 완전히 비워가지고 불이 깜빡깜빡 들어올 때 교회 차에 기름을 넣으면 예전에 10만 4천을 넣습니다. 이제는 한 칸 이상 남겨놓고 넣어도 10만 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가
전에는 뭐 100몇십 원, 200 몇십 원 나더니만은 지금은 이 밑에 내려가 보니까 50원 차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순간에 고비를 넘고 나면, 그 고비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 기다린 만큼의 화려한 보상이 주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걸 경험을 합니다.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고향 땅은 낙원처럼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먼저 세웁니다.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막아줄 만한 성벽도 새롭게 재건을 합니다. 성벽도 재건했어요. 신앙도 재건하고 삶의 형편도 재건을 했는데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하고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들을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갈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탄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늘을 가르고 한번 좀 내려오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요,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도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멀어져 보여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다가 보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태풍처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게 뭡니까?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내 머리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그 낙심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경주로 내려가면서 들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니까 요새는 볏짚으로 지붕을 안 만드니까 그런지 전부 지붕 대신에 이 소먹이를 만듭니다. 인실리지를 만드는 거죠. 하얀 공룡 알 같은 거대한 것들이 논밭 전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비닐하우스를 하는 지역도 있지만 아무래도 추운 데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논밭이 지금 비어 있다고 해서 그 속에 생명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땅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 그러던데 땅이 분명히 얼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속에도 이미 땅은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물을 저축하고 그 속에
새로운 농작물이 심어질 때를 대비해서 땅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쉬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그 속에 여전히 생명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마에 많은 분들이 대단 위에 농사가 아니면 처마에다가 씨앗을 달아 놓습니다. 주머니에다가 조롱조롱 매달아 놓죠. 근데 그 씨앗이 여러분 생명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잎이 좀 말라가지고 무슨 생명이 있으랴. 그런데 그 생명 없을 것 같은 씨앗도 내년 봄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싹이 납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뭔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환경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 속에 생명을 넣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가장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다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환경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필요한 소리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눈에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안겨주실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속은 타지만 그럼에도 다시 눈을 열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문제가 정말 없을까? 내 자신을 정말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지금 현재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내 욕심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내 기다림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든지 실수하든지 관계없이 회개로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결코 절망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8절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는 잘 깨지는 진흙과 같다고 합니다. 시험에 흔들리기도 쉽고요. 인생의 염려에 금이 가기도 하고 죄와 약함으로 인해 쉽게 깨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빚고 새롭게 빚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하신다 그래요. 도예가들이 도자기 만드는 분요, 제가 발음이 정확지 않아서 도예가들이 도자기를 빚어서 가마에 넣습니다. 근데 불을 지르다 보면은 나중에 나올 때는 제대로 된 것도 물론 나오지만 어설퍼 가지고 제대로 그 안에서 깨진 것들도 나오거든요. 찌그러진 것도 나와요. 근데 이게 무척 어려운데 어떤 도예가들은 그 깨진 그릇들을 다시 부스러뜨립니다. 부스러뜨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도예가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요. 다 깨서 그냥 버리는 거죠. 폐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 가운데 일부는 가마에서 한번 구워지다가 깨어진 것을 모아서 빻고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생헐기라 그러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 단단한 그릇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 그릇은 처음보다는 상당히 거칠어요. 처음 진흙으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거칠게 보이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 더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고가의 이 그릇이 팔린다는 거예요. 만들기 어렵고 그만큼 많은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세상의 일반적인 토기장이가 아니라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토기장이시라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만든 진흙과 같아서 비록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성경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섭섭하게 들려도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그럼에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진 인생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더 비싼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신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하나가 있어요. 주여, 나는 진흙입니다. 깨어진 진흙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새롭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보다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드시고 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기다림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마음을 닫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사는 게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다리를 쭉 뻗고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땅바닥에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토기장이다. 너희는 깨어진 흙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손에 잡힐 때 너희는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전혀 내 삶 속에 사라진 듯 보여도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다림이, 길고 긴 그 고통의 기다림이 구원이라는 소망의 꽃을 우리에게 피워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이야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도 여자분들은 마트에 가시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건 여러분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암울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때, 우리 가정적으로 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 속에 살아왔으나 답이 없어서 답답한 이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너질 때, 갈 곳이 없을 때 우리 집 대문에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높이 걸어놓고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는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빚어서 새롭게 하실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을 메시아의 강림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일구어 가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삶의 꽃을 피우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은 무겁고 길은 멀며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가슴 치는 탄식이 저희 안에서 울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다림의 소망 속에 피어나는 구원의 꽃을 저희가 반드시 얻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객에 번데서 맑은 거래게 올려놓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벌을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가 여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드린 예물과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마음과 정성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물들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의 사역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와 복음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길이 넓어지게 하시며 가난한 이웃과 교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을 더하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자녀와 일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하심과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마음의 인색함을 거둔 그의 삶의 자리마다 넉넉함으로 나누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모든 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상한 자를 싸매시며 병든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찬송하고 저희의 약함을 아버지께 고하며 치료하심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설악중앙교회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악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원인 모를 질병과 뿌리 깊은 만성 질환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울과 불안과 환경의 압박에서 오는 탈진까지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받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며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을 함께 경험하고 치유의 간정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치유를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저희 안에 급속한 치유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가족과 함께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연합함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첫 새벽 헌신 예배 내일 오전 5시에 본당에 쓰여 있습니다. 기도는 박서연 집사님,
특송은 베델구역 1동이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대림절,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성탄의 절기 속에 함께 경건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성탄 트리 같은 것 별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인세티아는 아마 밑에 있지 싶은데 아직 안 올라왔네요. 포인세티아로 성탄의 어떤 표현은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절 초도 원래 다시 한번 켜봤습니다. 준비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초를 다시 한번 켜봤는데, 성탄의 절기는 말 그대로 경건과 특별히 이웃사랑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절기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재직회가 오늘 낮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은퇴권사 추대회에 한 건이 있습니다. 제일남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봉사 청소, 무지개 구역, 주방은 3조에 선신합니다. 성경 필사는 여러분들 다 써 오셨을 겁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혹시나 잊어버렸다면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가져다 주셔야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상품을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상품을 좀 거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력을 오늘 배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는 대로 뒤에 우리 젊은이들이 회의실에 가서 달력들을 바깥으로 내어주시기를 바라고, 가정별로 필요한 만큼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예배 봉헌위원 한경택 장로님, 한명희 집사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원래회든지 총회든지 회의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회의 결과 보고서를 목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에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걸 언제 쓰고 있느냐고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회의 결과 보고서, 총회든 원래회든 임원회도 사실은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회장이 서기가 작성하시고 회장이 직접 목양실로 회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동반목회지원위원회 또 전도세미나차 2일 3일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우리 원미 권사님, 강원도의회 의원이시죠. 도의회 의원인데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정책 제안 부분에 이번에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년 연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실로암 구역에서 이제 꽃다발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꽃다발 좀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실로암 구역은 벼락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도 함께 있다 그럽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나오세요. 이 대표 강장로님, 예.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예배 후에, 예, 예배 후에, 예, 사진은 예배 후에. 예.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진은 예배 후에 촬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구역 사진 촬영이 또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회 찬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포마감 속에 찌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 손에 지늘깁니다. 삶의 자리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